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어디에서 찬송이 이렇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 된다, 참 힘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184장입니다 184장 반주 좀 해주시고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부흥회 하듯이 빨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이렇게 제게 딱 들려오면서 참 은혜되고 힘이 된다. 그러면서 그 가사 중에 보면은 성령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소원이 만족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주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말 불렀지만은 한 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84장 너무 빨리 부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담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구속하신 주께서 구속하신 주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믿고 간구하오니 믿고 간구하 지금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4절만 하면 다겠소. 구속하신 주께서 구속하신 주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의 삶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도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서론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중요한 것은 내 자신대로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그대로 내 자신대로 살아가요. 말씀을 중심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왜냐?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도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말씀 중심에서 우리 인생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내 자신을 내 자신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 정리가 우리 인생에서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세상, 다른 사람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은, 우리에게서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 여러분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진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먼저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다라는 증거가 뭐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뭔가 조급하고 두려움이 들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부분들이 뭐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먼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인도받기까지 기도하란 말은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움직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보세요, 평안인 때 임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른 말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내 자신대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뭐 했느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아 살아간 거예요. 성령 인도받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 사실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당해도, 문제와 사건들,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이 속에서 결국은 뭐 하느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있으니까요, 문제, 사건, 상황 당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이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아니까 행복합니다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완전 바닥인데, 눈물 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 줄을 아니까, 분명히 아니까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아니, 바닥치고 울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다면은, 그런데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모르는 인도 속에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 있지만은, 그러나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어서,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우리의 생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정리고,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리. 말씀은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에 대한 정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에 대한 정리 순으로 같이 한번 전도학교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새가족 수련회나 하요 집회나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오면서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에 대한 정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를 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의 정리, 우리가 말씀에 대해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될
말씀에 대한 정리, 복음에 대한 정리, 기도에 대한 정리, 전도에 대한 정리, 오늘의 정리,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분들 많은 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 약속 속에 내 인생이 관계되어 있고 이 약속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처음 지음받았지만은 그러나 악한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바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바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뭔가에 묶인 바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답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느냐? 죄인된 우리, 타락한 인간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원복음이라 하죠. 원시복음이라 하고 원복음이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 3장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창세기 3장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들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사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 문제 해결하는 답인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라 하면, 그러면서 결국은 한 세대 지나기 전에 또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문제 왔죠.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놓쳐버리는데, 보세요. 계속해서 또 놓쳐버리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완전히 우상문화 속에 빠진 것이죠.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놓쳐버림으로 하면 네피림 우상문화 속에 빠졌고, 결국은 또 놓쳐버렸는데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게 뭡니까? 바벨탑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 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400년 동안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종교개혁 시대 루터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말씀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요, 성경 66권이 복음과 언약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66권이 언약과 복음으로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와 함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 축복이 어디에서? 복음과 언약으로 정리되니까 구원에 대한 그 가치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로 정리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복잡해지고, 이 부분들로 정리 안 되어지면은 결국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딴짓을 하게 돼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헤롯 당원입니다. 복음과 언약으로 정리 안 되어지니까 성경을 읽는데 딴짓을 해요. 성경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있는 딴짓이에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말씀 중심에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과 언약 중심에서 성경을 봐왔다라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과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전부 다 복음 이야기하지 언약 이야기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착각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전혀 없고요, 언약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전혀 말하지 않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도 절반 이상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주장하는 것을 내세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 언약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전도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부분들로 보여지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전도가 안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가지고 있으면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 빠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이 복음과 언약으로 정리된 이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시켜 왔다는 사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질 때 여기에 참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말씀으로 각인될 때 여기에 참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으로 나오고요,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마음과 생각,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동과 습관과 체질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어떤 면에서 다른 것으로 인도받아 왔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우리의 육신의 삶만 아니라 영혼의 삶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진짜 하나님 바라고 믿음 붙잡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 자체가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 그 전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야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믿음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 자체가 영혼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의 병듦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부분들을 붙잡고 앉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자 출애굽기 14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결국은 각인된 것이 나오는데 한 사람 모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 안에 각인된 것이 나와요. 홍해 앞에, 홍해라는 문제 앞에 서니까 그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각인되어지는 이 속에서 사실은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옛날 말씀, 고전이 아니고 고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고요. 여기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여기에 우리의 영이 살고요 힘을 얻게 되고 치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 성경 66권을 전부 다 복음과 언약으로 정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함께 치유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게 되면 우리의 뇌와 생각의 속에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강단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때 내 뇌와 생각에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 또 시편 17편 3절에 아침에 밤에 다윗이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될 때 내 생각 속에, 뇌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분들도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힘. 어쩌면 이게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게 오늘 하는 것, 내일 하는 것, 시간 가면 갈수록 이것은 하면 할수록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묵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교에 대한 묵상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거에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묵상들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여튼 말씀에 대한 묵상들 속에서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묵상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편 119편 47절 48절에 보면은, 특별히 48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암송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과 함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암송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70편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말씀에 대한 암송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크로스비가 생전에 6,000여 편의 찬양 글을 내놨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이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즉각적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말씀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암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말씀에 대한 암송하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지 이제는 여러분 그냥 암송하는 게 복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게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돼요.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돼요. 지난번 우리 유성 목장님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암송하는 부분들 잠시 맛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암송되어서 내가 말씀이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정도로 나오면 돼요. 말씀이 암송돼가지고 나의 이야기가, 나의 기도가 될 정도로 나오면은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암송되어 있던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깊은 생각할 때, 말씀을 놓고 깊은 생각할 때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루터가 사실은 어떻게 어려운 삶으로 어렵게 되어질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본문을 딱 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실 깊은 생각 속에 이 부분들 딱 생각되어졌는데, 이게 한 시대를 바꾸는 일이 루터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요, 암송하는 것 중요하고,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 속에 루터는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녹취하는 겁니다. 말씀을 쓰는 거죠. 말씀을 녹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또 바울의 서신 13권 정도, 사실 이 사람들이 쓴 글을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이게 성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일어난 현장들의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쓰고 그걸 보냈는데 그게 성경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녹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터가 사실은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을 읽도록, 모든 교인들이 읽도록 했어요. 그게 어쩌면 종교 개혁을 이루는 시발이 되었어요. 이만큼 말씀에 대한 기록들이 녹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하느냐?
묵상과 함께 암송하고 녹취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면 말씀 중심에서 우리 인생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 중심 우리 인생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과 말씀에 대한 암송과 말씀에 대한 녹취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속에서 진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그 사실을 내가 말하는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치유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치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한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먼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리를 나가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 그를 위해서 말씀의 묵상과 암송과 녹취에 대한 부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많은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진짜 이게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지고 이게 힘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107편 19절 20절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도다 있어요.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세운 모든 중직자분들, 또 이번에 세운 피택자분들, 삼제자의 응답 놓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렘넌트들 삼스미스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지금 금요일날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오늘이 정리되어지는 삶으로서 진짜 참된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의 치유와 스미스의 응답과 더불어 237개 나라 살리는 시스템,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팀이 나오도록, 그리고 이 속에서 참된 차세대 선교사가 나오고 다민족 선교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번째로 다음 주죠 6월 2일 하나데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캠프가 되어지는 하나데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역사들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